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욥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길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단련이 끝나는 날에 순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하자면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어서 탄식하며 토로하지만 내가 받는 재앙이 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지금 재앙이 자기 안에 있는 탄식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상태냐 하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처소는 어디냐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의 말은 어떤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처소에 나갈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자기의 탄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탄식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7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같이 1절로부터 봉독을 해보겠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 밑으로 계속해서 자기 심령을 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시편 77편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가나안 족속을 내어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물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다시 그들이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욥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 또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렸다.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고 허물을 다 도말해버렸다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였는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 말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창세기 6장으로 갈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을 가면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그 땅의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의 8가족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 안에 있게 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으니까, 가증한 것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정화시키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더럽혀진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4대가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두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아 때도 그 땅의 패악함과 악한 것이 관영해서 찼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보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화시키게끔 사용을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느냐?
이 말은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내몰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정화시키도록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똑같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가증한 것들을 갖다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안식하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낸 겁니다. 더 이상의 죄악을 허락하기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구구절절히 나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정화를 시키는 건 가나안의 7 족속은 곧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증한 죄성이 끊임없는 죄를 짓고 정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살인과 거짓과 간음과 비방과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7가지 악, 7가지 악이라는 얘기는 악이 7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헤아려 보면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저런 죄를 안 져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내가 똑같이 짓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짓는 거 내가 지금 안 짓는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7 족속을 내어 쫓도록 누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심령의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심령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받은 재앙이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놓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식을 하는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임하는 건 사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자의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른 우상이 자꾸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돈이, 명예가, 자식이, 남편, 쾌락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나. 제일 많은 건 뭐예요? 나. 내 의, 내 생각, 내 관념, 내 습성, 내 판단. 나라는 존재. 이게 가장 큰 우상이죠. 고만, 오만, 자만.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내가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처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호소하고 변론할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이 내 입에 채워질 수가 있겠는가? 5절에 욥이 말한 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임하여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늘의 지혜가 와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언제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질하면서 책망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하고 다투시면서 나를 때리겠느냐?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적으로 너는 이 죄를 졌지, 그러니까 저주받아야 돼, 사망에 처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그랬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일은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해요.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대요. 누가 정직한 자예요? 한국말로 정직한 자. 근데 이게 영어로 킹 제임스로 The righteous 라는 단어를 썼는데 The righteous, 의로우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요것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몸된 사람은 그와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어요.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가지고 이용을 해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그 죄값인 사망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심판을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찢기셨고 상하셨기 때문에 그와 변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앞에서나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길을 받은 자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롭다함을 나타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부르짖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길이 나야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내 심령에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세워져서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인 것을,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고 해도 율법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가 없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모두가 갇힌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99%의 순도가 있는 퓨어 골드 같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죄악이 없는 거룩한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발이 하나님이 제시한 걸음을 따랐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서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이 십자가 복음만이 가장 고상한, 가장 유익한 것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욥이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의 뜻이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정하시고 그분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인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14절까지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떠는 자인지를 말해요. 두려워 떤다,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경외하며 그분의 지각을 얻어서 더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심령으로 낮아짐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즉 내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육의 마음이 죽어야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마음, 그가 겸손한 자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내 앞에 두셨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이 가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건 확실한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정욕을 따라가는 육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묵은 감정, 옳지 않은 감정, 생각, 마음,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손 반짝 들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신다 하는 것.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니까 풀물불에 집어넣고 꺼내서 불순물 제거하고 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불순물 제거하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책망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의 작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의 권세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내 얼굴을 가려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린 처소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또 주님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것도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라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14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주님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해오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11장 마지막 절에 말해요. 우리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기다리던 약속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무슨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오늘 10절 말씀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단련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자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자로 나와야 돼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요 만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거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욥이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애타는 것을 오늘 욥기 23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간다 할지라도 오른쪽 왼쪽 앞뒤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은 자만이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음이옵니다. 욥은 자기가 겪는 모든 고통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망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그는 간절히 찾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면 심판자에게서부터 영원히 벗어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단련을 받은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경외하듯 정말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흑암이 얼굴을 가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